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 지금 12장 들어갔는데요. 12장에 큰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아마 로마서의 큰 전제적인 내용이었다면 이 12장은 실천적인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9장에서 1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마음에 있는가? 입술에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마음과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10장 1절의 결론의 말씀을 10장 10절의 결론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1장은 10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충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긍휼의 사랑을 11장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선포된 것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받고 다시 한번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긴 분량을 통해서 율법은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고 세밀하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여러 가지 비유와 대조를 통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1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그토록 세세하게 설명하였다면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들이 이제 12장부터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1장 11장까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지금 바울이 전했다면 이제부터는 12장부터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지침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의 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주제로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목요 모임에서도 이 12장 1절, 2절 말씀을 잠깐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번 들었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주신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 하나에 많은 것들이 내용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긴 이야기들에 대한 결론이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결론적인 실천적인 이야기들,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사는 그 첫 번째 지침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1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전하는 이 예배에 대한 지침은 공동체적인 그런 모임의 예배에서
또 교회당의 예배에서, 요즘 말하는 현장 예배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즉 공동체 모임, 공예배에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거룩한 산제물이고 영적 예배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개인의 삶 속에서 지금 너희가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가 그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제사,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공동체적인 예배에서도 당연히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교통해야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은 마치 제도와 형식을 중요시하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드러나고 뜨거운 찬양 속에 성령을 체험하는 예배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로교식의 그런 무겁고 거룩한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예배는 형식과 제도 안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어쩌면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현상을 추구하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질서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절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거짓의 영으로 들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 드려야 하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즉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만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의 영적 예배 주제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서로 독립적인 다른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결되고 단계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즉 너희가 드려야 할 산제물로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는 다음과 같이 1, 2, 3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주제인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2절에 기록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변화를 받게 되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설명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독립적인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 가지의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합니다. 영적 예배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그런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예배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죠.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공동체적인 예배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예배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연장돼서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 때만 나와서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살아가는 삶 자체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시간만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적인 예배 속에서 받은 은혜와 그 말씀의 권면을 갖고 한 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참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원동력, 영적인 원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긴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그렇게 긴 설명을 한 것입니다. 무조건 믿음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복음의 가치를 설명했고 어떻게 복음대로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제시했죠.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이 강조했던 십자가에서 매일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미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설명한 대로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매일 죽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대로 사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면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지만은 그 죄에 대한 문제도 바울은 설명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도 설명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에서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80이 되신 둘째 매부가 있습니다. 저에게 어려서부터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죽어도 담배를 못 끊겠다고 선포하신 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담배를 못 끊는다고.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분입니다. 저는 정말 이분이 죽을 때까지 담배 못 끊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예수 믿고 담배 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지난 2주 전에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뭐 3기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 폐암을 진단받고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담배를 끊은 이유가 무엇 같습니까? 더 살기 위해서 담배를 끊었을까요? 80이 된 그 노년의 나이에 폐암을 진단받았는데 내가 담배를 끊으면 살 것 같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집착보다도 드디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담배가 얼마나 큰 독성이 있는 것인지를 이제 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담배가 정말 나쁜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게 된 것이죠. 뭐 담배 끊으면 살 것 같아서 끊었을까요? 아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죄가 싫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죄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미 이 앞에서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 세상의 세태에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태에 따르지 말라.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풍조와 사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뜻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와 여러 가지 변화되는 정서에 대해서 다 거부하고 살아야 하는가요? 거룩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저기 미국 동부 지역의 펜실베니아의 집단 거주자는 에이미 씨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미 씨들은 전기를 거부하고 문명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기들 손으로 농사짓고 유행도 따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 17세기 그 중세 때 옷을 그대로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에이미 씨처럼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에이미 씨들도 자동차도 사용하고 전기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명의 이 길을 거부하는 것이 결코 복음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2014년도인가요?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팔 선교를 갔다가 이제 또 우리 총회, 교단 총회도 참석하느라고 참 8년이란 긴 시간 만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냥 미국에서 입던 옷을 갖고 나갔죠. 그리고 한국에 나갔더니 제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유독 제 바지만 통이 아주 넓더라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제 모습이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은 참 사람들이 다 패셔너블하고요. 바지도 다 슬림한 걸 입고 다니는데 저만 넓은 통바지 같은 걸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미국에 돌아오고 나서 다시 또 그 통 넓은 바지를 보니까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이제 눈이 망가진 거예요. 다 버리게 됐죠. 이렇게 유행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또 그 흐름에 같이 묻힐 수 있고요. 복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복음도 컨템포러리한 것입니다. 각 세대의 문화와 정서의 변화에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흐르는 물은 지형에 따라서 왼쪽으로 흘렀다 오른쪽으로 굽이쳤다가 이렇게 그 지형에 따라서 물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물줄기 한복판에 서 있는 바위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살이 왼쪽으로 흐르든 오른쪽으로 흐르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위를 반석 같다고 하죠. 복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으면서도 그 중심에 반석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찬양들을 CCM이라고 하죠. CCM 뜻이 뭔가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입니다. 현재 음악 정세에 맞는 기독교 음악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듬,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세에 맞는 음악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교회에서 드럼도 치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중세 때는 그게 유행가였습니다. 우리가 명곡이라고 알고 있는 그 중세 때 음악들은 거의 다 종교 음악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정서와 문화는. 예배 음악이 시대의 정서와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형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내가 하는 것은 그들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죠.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첫 번째는 세상의 문화와 정서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세상의 문화와 정서에 같이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뜻하는 원문의 뜻은 천박하고 이기적인 세상 풍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박하고 이기적인 그냥 왔다가 유행처럼 사라지는 그런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오로지 내 인생의 유익과 그런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의 두 번째 뜻은 모든 세대는 빨리 지나가는 유행 같아서 각 세대마다의 풍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듯이 사람들이 그걸 쫓아다니는 풍조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 풍조에 따라가듯이 유행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의 첫 번째 뜻은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모든 세대 안에서도 유행과 같은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그 따라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도 유행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영지주의가 있었고 수많은 그런 풍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기도원 다니고 부흥 집회 찾아다니고 뭐 성경 통독 세미나라든지 치유 집회라든지 이런 것이 붐을 이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행처럼 금방 지나가는 잠깐 반짝하는 그런 은혜를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곳에서든지 복음의 삶을 살아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원을 다니는 것, 집회를 다니는 것, 세미나를 찾아다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붙잡기 위한 한 툴입니다. 과정입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기도원 가야지 뜨거워지고 뭐 이렇게 집회를 찾아다녀야지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트레세스 사역을 했습니다. 트레세스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꼭 TD를 와야지만이 거기서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툴이 되고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세상의 정서와 문화 속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얼마든지 헬라인처럼 로마인처럼 유대인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은 마음의 중심은 지나가는 유행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반석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합니다.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양은 목자가 없으면 각기 제 길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넘어진 양은 결코 저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양의 다리가 참 짧다고 합니다. 몸의 체중에 비해서. 그래서 양은 한번 넘어지면 목자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어 있고 실족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새롭게 함으로, 이게 뭔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유전자가 죄로 인해서 오염됐습니다. 그 망가진 영적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설정된 영적인 GPS를, 그 목적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우리의 모습이 뭔가요? 죄를 향해서 각기 자기 길로 분주히 가던 발길을, 그 목적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목적지가 재설정이 되면은, 변화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과정과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들이,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난 이 길로 갈 거야, 넌 저 길로 가니 난 이 길로 간다 하던 우리들이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면 영적 GPS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등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기 풀어지면은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쪽 저쪽으로. 그러던 우리들이, 우리 안에 복음이 임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시점을 우리가 턴오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되돌아서는 겁니다. 어디로? 십자가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표와 목적 지점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구분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또 그 목표를 통한 인생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리를 범하고 있는 것은 이 목표와 목적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목표와 목적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목표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마다의 한 체크포인트, 한 타겟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표의 과정들을 성취해 가면서 결국 목적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등산을 비유로 하면은 베이스 캠프를 시작으로 해서 각 고지별로 캠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상을 남겨둔 최종 캠프에서 선발된 등정팀만이 정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에 오르기까지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이 그 등반대에 각 지점마다 있는 목표 지점이고, 최종 목적은 정상인 것입니다. 인생을 비유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명문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한 목표가 되고요. 대학을 마치면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또한 목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명예를 얻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그들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즉 행복하기 위한 그런 각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저 목표가 목적이 되는 오리를 범하고 있습니다.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목표에 불과한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풀어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직장, 경제적인 부유함, 그런 명예,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 결국은 원하던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각각의 목표가 목적이 되어서, 즉 명예가 목적이 되고 좋은 직장이 목적이 되고 경제적인 부유함이 목적이 되어서 인생의 스펙,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는가? 과연 행복한가?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처절한 투쟁 속에서 인생이 소진되고 결국 목적은 이루지도 못하고 목표에 얽매인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통해서
더 여유로운 인생을 누리고 행복해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돈이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냥 돈 갖고 있는 것만이 행복인 것입니다. 결국 아마 이 땅에서 자기가 벌어놓은 돈 다 쓰지도 못하고 돈만 집착하다가 죽고 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뭔가요?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돈은 그냥 목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목표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기 말면은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 있는 인생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복음의 진리에 이르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조명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는 멀리하고 율법이 구원의 목적이 되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은 목적을 상실한 목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당시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의 교회들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모으고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교회의 시설과 재정과 많은 컨텐츠들이 풍부해지는 것은 그 목적이 뭔가요? 이를 통해서 그렇게 풍부한 교회의 모든 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어쩌면 교회는 인간의 자랑이 되고 인간의 만족함에서 머물고 만다면은 부흥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만다면은 교회의 풍부한 시설이 목적이 되고 만다면은 그거를 통해서 내 교회의 자랑이 되고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되고 만다면 그것은 목적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아마 아주 오래전에 제가 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나눴었는데 거기서 두 가지 질문이 큰 주제가 나오죠. 너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내 주변에 허락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다 왔느냐라는 질문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큼 깊이 사귀고 동행하다가 왔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인생이 아닌데 어쩌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주어진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얼마나 이루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복음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훗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결코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이루어낸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목적 안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인생의 행복을 그 인생의 목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태의 사람들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까? 이게 우리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세태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들어서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신앙인처럼 보이긴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데 결국은 돈이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그 삶 속에서 신앙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행복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수많은 아픔과 눈물과 부끄러움과 아쉬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힘든 현실들을 보면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참담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슬픈 이야기들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실의 어려움들은 그대로 있지만은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같이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도 돌아보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은 현실의 아픔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현실로 가려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지금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행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내왔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누구에겐가 전해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행복은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가 뭔가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가 없으면 어떤 세상의 높은 가치를 가졌어도 행복할 수 없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이 절대적인 가치를 소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강요된 신앙으로 억지로 행복한 감정을 연기하면서 유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내일의 일들이, 미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나의 현실과 세상의 모든 변화와 상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나서 복음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 한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살은 지형을 따라 굽이굽이 흐르지만 물살 한가운데 서 있는 반석 같으신 분, 모든 세대 속에서 영원하신 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복음대로 사는 것의 세 가지 주제, 서로 연관적인 세 가지 주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죄가 싫어져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세상의 문화와 정서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는 빨리 지나가는 유행 같아서 세대마다의 그 풍조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듯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풍조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가듯 유행 따라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잘못 입력된 인생의 목적지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설정된 영적 GPS 목적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발길을 십자가를 향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마다의 작은 타겟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표의 과정들을 성취해가면서 결국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나 복음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멀어진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다시 설정이 되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